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 예배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새 생명을, 우리의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만 여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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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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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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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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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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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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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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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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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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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불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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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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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맘이요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나는 오니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이
채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나니 오니 나니 주님 앞에서 몸들 파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이 주님께 맡긴 채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다같이 두 손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높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시간에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니.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손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꼭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담대히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 땅에 아버지여 영적으로 아버지여 깨어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은혜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할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주여 넘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버지
아버지여 새벽 제단을 열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이곳에 새벽에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주여 이 시간에 간구하오나니 아버지여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주여 자중하사 다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이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니 할렐루야 주여 영적인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재단의 영적인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재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기도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말씀이 선포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요일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릴 수 있고 오늘 예배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와 듣는 자 또한 방송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 은혜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강건적인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주님께 상납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대언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협스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한 형제님, 우리 전사님들, 우리 권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타인을 비판하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타인을 비판하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느 대학교에 졸업식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졸업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참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어떤 하객이 보니까 어떤 한 학생이 눈에 막 들어왔대요. 근데 그 학생은 졸업식장에서 그 졸업 증서를 받고 그 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수를 하지 않고 총장 앞을 지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객이 아니 참 세월이 많이 변했네. 우리 때는 저런 행동은 감히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총장한테 졸업장을 받고 악수도 안 하고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정말 이 학교는 4년 동안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냐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어떤 재학생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저 분은요 지금 한 팔을 잃고 나서 의수를 했는데 그 의수를 하고 4년 동안 성실하게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비난했던 얼굴이 본인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 비난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얼굴을 차마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본인이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여러분 잘하면서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안 해봤어요?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도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지요. 가족 사이도 싸우지요. 왜 싸우지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면 싸우는데 희한한 건요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결론으로는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안 하면요 오해가 커집니다. 빨리 얘기하고 빨리 푸는 게 나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자존심이 상할 때 그것을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일인데 여러분의 생일에 가족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은 좀 그런데 막 섭섭하고 막 가서 화를 냈어요.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얘가 오늘 왜 이래? 왜 이렇게 오늘 예민해? 화낼 만한 이유가 있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생일을 안 챙겨줄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가족들하고 오래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선교지에서 초코파이 하나에다가 성냥개피 꽂아서 한 적도 있어요. 혼자 박수 치면서 혼자 거울 보면서 그런 거죠. Happy birthday to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혼자. 여러분 그렇게 혼자 고독한 시간을 겪어봤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고독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모세가요 민수기 12장에서 잘못을 하나 합니다. 뭘 했지요? 구스 여인을 취했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구스라는 땅은 쿠시 또는 구스가 이제 영어 발음으로 쿠시가 돼요. 자 민수기 12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비방하니라. 우리 지도 있나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기가 아프리카 지역인데 여러분 저 카이로라는 게 이집트 쪽이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그 지금 밑에 키르마라는 곳에 쿠시 왕조가 있지요. 자, 저곳이 어디냐면은 자, 이집트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집트가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니까 여기가 상 이집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상 이집트가 아니에요. 여기가 상 이집트고 저희가 하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힉소스가 이집트를 다스렸을 때, 애굽을 다스렸을 때 그 왕조는 바로 하 이집트, 저 델타 삼각조 쪽에 있는 나라였고, 이 밑쪽은요 아흐모세라 그래서 또 원래 이집트 원주민들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나중에는 아흐모세가 통일을 하죠. 그래서 힉소스 문명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요셉의 시대였지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면은 왼쪽은 수단이고 오른쪽은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쿠시라는 땅은 그 수단과 에티오피아에 어우르는 그 왕조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쿠시 지방 사람이 또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렇게 모세와 만나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요, 모세는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왜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모세가 외로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는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말하는 것은 큰 죄악이지요. 자, 여러분, 죄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죄악은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 중 하나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한 가지를 가지게 됐지만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근데 이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고 주님이 창세기 3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주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육신은 죽게 된다는 거지요. 사형 선고입니다. 형벌로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창세기 3장에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것은 육과 영의 분리함을 얘기하는 거고, 자,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영생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서 올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라는 거지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됐고, 결국은 죄가 있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창세기의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죄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 백전사님 죄와 떠날 수 있어요? 이별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한 4명 정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밖에 나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한 4명 이상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우리는요, 판단하고 남을 자로재고 우리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남을 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는 멀어질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결과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타인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면 남을 비판하게 될 때 과연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악 미추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에서 누가 못생겼으면 못생긴 거지요. 잘생기면 잘생긴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뭐 살인을 하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살인에 대해서 저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또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자, 누구라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오늘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이 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욕하게 될 수 있는 동기나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안 하면 돼요. 정말 무고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잘못을 안 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빌미를 누가 제공했다? 모세가 제공한 거예요. 자, 명명백백하게 모세가 잘못을 했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왜 모세의 지금 이 행위가 중범죄입니까?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순혈주의를 추구했잖아요. 맞죠? 다른 피가 자기에게 들어오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세겜족을 할례를 시켜서 다 살육해 버릴 정도로 이스라엘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나라였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들과의 그 같이 동거함을 허락하지 않고 세겜 땅에서 또 세겜족을 다 잔인하게 살육하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순혈주의를 지켜오던 이스라엘인데 그 당시 모세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자, 우리가 민수기를 앞으로 다시 가보면 자, 민수기 9장에 모세의 출애굽 후 1년 뒤라고 나와 있어요. 자, 10장에는요 둘째 달 20날에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 20일이 지났죠. 자, 11장에 보면은 자, 70인의 장로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고 그 후에 바로 12장에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할 때에 불과 출애굽해서 2-3년밖에는 경과가 안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지금 십보라가 죽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백준사님, 십보라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출애굽해서 2-3년 뒤인데 십보라가 뭐 금방 죽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을 때가 십보라가 살아 있을 때 취했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 굿수 여인이 십보라였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또 어떤 학자는요 자, 십보라의 사후에 일어났을 것이다. 금방 죽었을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모세가 정력으로 젊고 아리따운 여자를 취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자, 1번, 2번, 3번 다 별로 타당성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3번은요 뭐 그렇게 모세가 할 수 있었지만 모세가 뭐 83세에 무슨 정력으로 젊고 아리따운 여자를 취하겠어요? 힘도 없습니다. 네. 뭐 밥숟갈 들 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저들 힘조차 없는 83세의 모세. 자, 그러나 다 중요한 거는요 그걸 다 뒤로 하고서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했다는 거죠. 자, 모세는요 이미 40살 때 이집트 왕자로 있으면서 벌써 벽돌로 사람을 쳐 죽인 경력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가 범죄자로서 쫓겨서 또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왔는데 자, 이제 83세에 여자를 취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가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많이 좋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을 받았지만 다윗의 말년이 비참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천진에서 중국 천진에서 또 청년부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저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 청년부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요, 이게 일이 한번 꼬이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풀립니다. 풀어요? 내가 내 힘으로요? 제가 기도도 기도대로 하고 했지만 어쨌든 제 힘으로 그것들을 풀어보려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만났어요. 풀렸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풀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실타래 꼬이듯이요, 그 일이 더욱더 커져서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하고 정결하고 주 앞에 정말 예민해서 서서 정말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살얼음판 가운데 걸어가고 어떤 정말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이 그것들에게 동기를 제공하고 그것의 빌미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익들, 또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지요. 자, 우리가 물론 이익이나 어떤 물리적인 실수, 이익이 걸린 사업에 대한 배상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실수를 했을 때는, 자, 우리가 우리의 부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돈으로 물어주면 그냥 끝나요. 그렇게 해서 돈으로 줄 것은 그렇게 끝나지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자, 돈으로 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일들, 그런 것들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쓴뿌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말을 아끼고 더욱더 많이 주고 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중요한 건요, 우리가 남한테 많이 약속하지 말고 한번 약속했으면 말을 바꾸지 말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앞에서 결백한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어떤 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왜 1심, 2심, 3심 해갖고 또 재판을 합니까? 내가 억울하면은 내가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이유는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근데 우리가 많이 이 세상에서 걸리는 일들 또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봤을 때 정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 결백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언코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잘못된 것들 또는 어떤 불이익들,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요, 나와 어떤 타인의 어떤 이익관계에서 오는 것들, 또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나쁘게 보고 비방하거나 험담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경우. 자,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8장 21절 있습니까? 자,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교련 시간에 이제 단체 기합을 받는데 그때 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련복을 입고 있었는데, 자, 그 교련 선생님이 다들 교련복 우통을 벗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김광신 목사님께서 너무 가난해서 안에 메리아스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교련복만 이렇게 입었는데, 그 교련복을 벗는데 이제 안에 메리아스가 없으니까 이 교련 선생님이 반장이 말이야, 이따위로 안에 규정도 안 지키고 속옷도 안 입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 모양이지 하면서
막 그냥 무차별로 때렸대요. 자, 이 교련 선생님이 김가춘 목사님께서 그렇게 어려웠던 사정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지요.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그냥 본인은 행동을 한 것이지만 결국은 그 학생의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교사로서 남는 아주 안 좋은 예가 된 것처럼, 여러분, 남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쉽게 타인을 비판하는 태도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예전에 은혜 기도원에 있을 때 이제 기도하러 가기를 좋아했는데, 제가 막 기도할 때 한 집사님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근데 그 집사님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그냥 속사포입니다. 속사포. 계속해서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어떤 그 날벌레 하나가 날아와서 그 집사님 입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하면서 한동안 그랬어요. 그 덕분에 이제 그걸 멈출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말의 능력과 혀는요 굉장한 권세와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말이요 긍정적인 말을 할 때보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더 큰 파급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판단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더 조심하면서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자, 비판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건요, 자, 예수님은 비판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비판이 없다고 합니까? 비판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다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비판이 생길 수 있지만 너희의 판단과 헤아림 안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너희의 그 헤아림, 너희가 헤아리는 것들, 너희가 상대방을 측정하는 그 측정으로 인해서 역시 너희도 그 측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은 아무 소용과 쓸모가 없어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에 대해서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비판에 대한 객관성을 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 뒤에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지요? 자,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서 상대방을 명확히 보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구절이 혹시 있나요? 없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비판을 할 때의 뒤에 구절을 보면은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상대방의 티를 빼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뭔 얘기하죠? 자, 들보는 다른 말로 기둥이에요. 기둥. 자, 눈에 어떻게 기둥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기둥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나라가 있던 시절의 기둥, 그 기둥은요 성전 기둥이면은 어마한 기둥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그 큰 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안았을 때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기둥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 있다는 말입니다. 뭐지요? 눈보다 훨씬 큰 기둥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결국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기둥이 눈에 있다는 건요 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시야를 가리는 것,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밝게 볼 수 있는데 정말 밝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다퉜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더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랑 친해.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바라볼 수 없지요. 우리가 비단 요즘 법을 집행하는 판사나 아니면 대법관들도 그렇게 해서 아주 공정하게 이것을 사건을 처리합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이익과 본인들이 아는 사람에게 더 무게를 주어서 그 사건을 해결할 때가 무엇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죠? 우리의 시야는 객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야가 완전히 가려 있기 때문에 그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개인의 소욕과 그러한 정욕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인간을 판단할 주체는 오직 하나님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 때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그때마다 심판하면 되지 왜 꼭 마지막 심판을 준비했을까? 하나님은 왜 마지막 심판을 준비했지? 성경에 보니까는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는데 왜 꼭 악인까지 부활을 시켜서,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꼭 악인까지 그렇게 부활을 시켜서 악인의 부활까지 시키면서 마지막 심판을 꼭 하시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그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에 나만이 모든 인류를 판단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해서 나의 자녀를 곳간으로 모으고 쭉정이 가라지들은 다 태워버릴 거야. 그것이 나의 권리이고 나의 권한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한번 했지만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예쁜 여자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우리는요 그냥 밤낮 머리끄댕이 잡는다 그러잖아요. 서로 머리 잡고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 자, 오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과 이 가늠한 여인이 율법상 하자가 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둘 다 율법에 걸리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아람어로 얘기하죠. 나이, 그러니까 노라는 뜻입니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에게 돌 던져서 쳐라. 그래서 이 여자를 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죄 한 가지라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권사님 가끔 또 와서 주무시고 저도 가지만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이건 왜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다 죄지요. 우리 안에 어떤 노함과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것을 해결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닿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사랑의 넘버 원으로 치는 목사님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했죠?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를 삼아서 주의 종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수준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 수준에 갈 수 없고 우리가 죽었다 깨도 그 수준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주님 남을 용서하고 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무리 성경 가운데서 많이 읽어보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냐고요.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화가 나서 크락션부터 누릅니다. 아니, 왜 깜빡이 안 켜고 위험하게 끼어들지? 가서 창문 열고 뭐라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창문 열고요,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사자성어로 뭐래요?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적반하장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적반하장인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크리스찬의 삶이 다 적반하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유재명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LA의 부흥 집회 와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는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한테 뺨을 맞았답니다. 뺨을. 그래갖고 자기한테 메시지, 카톡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응? 목회하다 보면 5만 가지 일이 다 있어, 참고 인내해,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데, 근데 이 여자 전사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을 못 참고 이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을. 그래서 원로 목사님한테 울면서 엉엉 울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요 뺨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여전도의 총연합회장한테 뺨을 맞았다고 울면서 원로 목사님한테 통곡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놀라운 것은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누구 전도사, 당신 주의 종 맞아? 당신 하나님 안 믿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해결을 해? 자기는 하나님 안 믿고 진짜 주의 종이 아니구나.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뺨을 맞았어요. 아무리 사역자지만 뺨을 맞았어요. 인간에 대한 인간 본연의 어떠한 분노들이 올라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억울한 것을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얘기해야 한다고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하지? 아직도 넌 날 믿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억울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누구야? 넌 나를 믿니? 내가 널 지금 이 상황에 갖다 놨는데 너는 계속 나를 믿는 거야?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욥이요, 당대 의인이었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런데 욥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처참하게 무너뜨려요.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너! 내 자녀를 너 왜 건드려? 너는 욥을 가서 시험할 수 없어. 그건 내 자녀야. 욥은 건들지 마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면은 사탄이 가서 어떻게 욥을 시험합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마지막 장에 가면은 욥이 고백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고백해요? 자기의 교만에 대해서 고백해요.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렇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본인의 잘하는 것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방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줘요. 많이 주고 좋은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을 때만이잖아요. 여러분,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는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라고 그렇게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고 아무것도 없고 굶기고 광야 가운데 정말 처절한 곳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여러분을 두게 된다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요 뭐 어떤 많은 교회들 막 교회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요즘 코로나여서 교회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안에 집기까지 다 있고 다 쓰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고 그 교회 은퇴 목사님들인데 그분들한테 자녀가 있는데요, 그 자녀가 그 교회에 맡아서 담임 목사 할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신학생이 아닌 줄 압니까? 다른 교회에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좀 대형 교회에 부목사를 하고 있으면서 부모가 물려준 그 교회는요 절대 물려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지요? 아니, 개척해서 그 교회에 맡아서 하면 결과가 뻔한데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송도 은혜교회 왜 온 줄 압니까? 제가 미국으로 가는 게 좌절되면서 여러 교회들을 찾아봤지요. 또 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갈 수 있고 이 교회도 올 수 있는데 한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목사님 인생의 사역에 가장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라고 그 딱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 보면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소명을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요 비로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인, 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 우리가 남을 판단하려거든 우리가 우리 속에 아무 티가 없을 때에 명확히 밝히 볼 수 있을 때 남의 티도 꺼집어내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다면은 우리가 남에게도 충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왕이시여,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지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나단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짜 쓰임받고 싶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기 한국 오니까 어떤 중국에서 알던 분이 저한테 오더니 자기는 이제 나이도 좀 많고 근데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대. 저한테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지? 아니, 하나님 좀 나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안 쓰는 거야? 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했어요. 자매님, 지금 자매님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자매님 사이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게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막 정말 엄청나게 많은 더러운 찌꺼기들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가는 주기가 있잖아요. 왜 그렇지요? 찌꺼기가 많이 껴서 응고가 돼요. 그것을 계속 타면 엔진이 망가지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망가진 어떤 자동차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굴러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차가 제대로 갑니까? 좌충우돌 여기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요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 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어떤 집사님한테 이제 북한 선교 때문에 상담을 하러 가는데 손인식 목사님 그랬답니다.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3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상하다. 왜 일찍 만나면 되는데 꼭 3부 예배 끝나고 오라 그러시지?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집사님 그때의 그 시간에 제가 영적으로 가장 맑을 시간이에요. 가장 클리어할 시간이니까 3부 예배 끝나고 그때 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어요?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사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더럽힘을 당할까봐 혹시라도 내가 어떤 것에 오염될까봐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내가 그러한 것들로 오염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들어서 이 성전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게 민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나아가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비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우리 4절하고 8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뒤에 것도 보여주세요. 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혹시 까방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까방권? 백전생 까방권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젊은이들 신조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나쁜 짓을 하고도 괜찮을 수 있다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적어도 이런 일을 해도 돼라고 자기 자신한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을 까방권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등장시켜서 지금 이 권리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등장시켜서 모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왔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명백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잘했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는 명백하게 잘못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마치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보고 잘했다고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한테 잘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굽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은 것뿐이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짓는 죄악들은요, 다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적든 크든 간에 주님은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희한한 건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 영적인 까방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상처 주고 그러면서, 아니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나는 전도사니까 괜찮아, 나는 권사니까 괜찮아, 나는 장로인데 뭐.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는 내 위치에서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교회가 우리 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천진에 있을 때 그 교회에 후임자로 내정이 돼서 간 적이 있어요. 결국은 틀어졌지만 거기 사모님이 꼭 성도들이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집에서 안녕히 가세요. 저는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정말 머리가 탁 쭈삣 쓰면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집이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자기 집이에요?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선교와 헌신으로, 헌금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지, 그것이 어떻게 자기 집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에 있는 주인과 주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 여기에 조금 헌신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하는데 돈을 좀 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이 헌신했고 페인트도 칠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천진에 있을 때 교회 건축할 때 페인트를 막 해준 집사님이 있어요. 나중에 그 집사님이 막 교육자를 대적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 헌금, 우리가 한 기물들, 그게 다 자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 쪼개서 가져가야지요. 수많은 헌금한 사람들이 다 돌을 쪼개서 가져가야지요. 지금 명성교회 그 큰 교회도 다 쪼개서 가져가야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우리가 우리의 모를 들여서 나중에 그것을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드린 그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소유도 주장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범주의 일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 사건이요, 왜 문제가 됐어요? 말 그대로 모세는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세의 어떠한 허물 또는 모세의 어떠한 잘못된 것들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의 허물이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는요, 이제 한 2, 3년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가서 이제 한 2, 3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해를 하고 뭔가를 막 일을 크게 만들면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2, 3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도는데 지금 모세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초반에 모세를 흠집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구자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영적 불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판단할 때 잘 판단하세요.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내뱉는 것들, 그러한 영적 불구자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취할 것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구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끝을 보고 있잖아요. 어디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은요,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차이예요. 그것이 개미와 인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뭐죠?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안이 늘려져야 되는,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여러분, 경외라는 말의 뜻은요,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에는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자, 즉 어떤 대상이 나보다 월등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 우리가 조금 나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또 공유 안 되는 속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인 성격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정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본인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적인 해결로 것들을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요 회막 가운데 똑같이 불러요. 자, 그 셋을 똑같이 나오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너희 셋 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자녀들이야. 셋이 똑같이 나와봐 라고 얘기해요. 자,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서 3명의 서열을 확실히 그어줘요. 그러면서 모세를 어떻게 얘기하죠? 자, 오늘 본문 7절에 왜 하나님이 모세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여기서 온 집에 충성한다는 말은요, 모세는 나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그러한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집에 충성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인간적인 소욕과 생각을 걷어내고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너 여기서 이것 좀 해, 오케이 하겠습니다. 너 여기서 이것 좀 해, 네 알겠습니다 주님. 자,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네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라, 내장을 다 갈라서 불에 태워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왜 쓰임받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세요? 왜 쓰임받지 못해요? 주님이 이런 명령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내 온 집에 충성하는 모세를 아론 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에 네가 한 짓을 생각을 해봐. 미리암, 너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 회방꾼, 아론 너는 틈만 나면 모세를 제끼고 네가 1인자가 되려고 하는 너의 그 모습,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승한 사람이요 나의 집에 가장 온전히 충성하는 이 종인데 너희가 지금 구스 여인 한 명을 취했다고 해서 지금 모세를 그렇게 비방해? 너희의 비방이 맞아? 너희는 그렇게 온전해? 너희가 그렇게 온전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고 크리스찬이라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요? 아니면 옆에 있는 뭐 그룹장한테 인정받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거지요. 내 옆에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이고 불쌍하네. 배부르고 따스게 하고 평안히 가세요. 먹을 걸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안타깝네, 불쌍하네.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교회에서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았다만 가면 되고, 뭘 좀 시키려고 하고 주차 봉사 시키고, 아니 믿음이 안 되면 시키지도 않습니다. 조금 뭐만 시키면은 안 돼요, 못 해요. 안 시킨다니까요. 주님이 이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시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 쓰임 받으려는 환경과 노력을 해야지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80년대에 왜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막 화려한 설교를 해서 부흥했습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둔탁한 설교를 했지요. 목사님들은 본인의 간증만 얘기했지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엄청난 부흥들이 한국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내가 너에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내가 내 백성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믿지 않는 백성들, 밥을 굶어가면서 정말 허덕이고 굶주리고 있는 이 백성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선교지에서 정말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이들을 향해 눈이 있는데 네가 좀 해주겠니? 네가 좀 해주겠니? 그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이사야한테 얘기합니다. 이사야 네가 가라 그래요? 주님이 이사야한테 네가 가라 했으면 주님이, 이사야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겠지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아무도 안 가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좀 이렇게 이 좀 어려운 개척교회를 좀 섬겨줄래? 응? 정목사야 네가 가서 성도도 별로 없지만 가서 좀 조목사를 잘 도와서 교회를 세워줄래? 권수사님, 백수사님, 하나님 여기에 보내신 이유, 이 교회를 좀 잘 만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 줄래? 우리 권사님 여기 오셔서 권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잘 섬겨주겠습니까? 우리 에서 집사님 오셔서 금요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기도로 도와줄래? 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냥 지시하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우리 생각이 많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도 있지요. 또 남에게 상처도 받아요. 그러한 상처와 억울함은요,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남에게 똑같이 해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데 내가 정말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는가? 나는 목사고 나는 전도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그룹장이고 내가 정말 내 양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이들을 맡고 있는가? 이들에게 행여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들에게 행여나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서 목양을 한다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여 성령 충만함이 있고요, 내적 치유를 꼭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영적 시각을 갖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고 우리 눈 안에 있는 기둥과 들보를 빼어버리고 우리가 상대방의 티를 잡으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간다면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는 할렐루야.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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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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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우리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나의 아들아, 인내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주님은 늘 얘기하시지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신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성령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에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능히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송도 은혜교회가 하나님 이 송도 땅에 마지막 남은 주님의 자존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는 아버지, 얼음 냉수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놓고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주여 수년 내에 주의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